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2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 선포식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명 선포식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내 성령으로 옷 입을 때까지, 성령으로 임하는 그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결론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가 누구냐?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 믿음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고요. 눌린 자들은 자유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현장이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특별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요한복음 12장 35절 46절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함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제가 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묵상을 여러 번 하면은 이 포인트가 잡히는데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잡힙니다. 어떤 것이냐? 어두움, 눈이 머는 것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믿음이 없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요, 어둠에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크된 주제는 왜 믿지 못하는가의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서 오늘 그것을요. 왜 눈먼 자와 믿지 못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인가? 왜 어두움과 눈먼 것이 함께 가는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믿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될 때가 여러 번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요.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로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3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빛으로 있는 시간은 잠깐이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 스스로 있는 동안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기를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처럼요. 어두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붙잡히게 되면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요. 어두움에 붙잡히게 되면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왜 있는지 존재 가치를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aimless. 살 목적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어두움에 붙잡힌 자들이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소위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 중에서도요. 이 어두움에 붙잡히게 되면 왜 사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왜 부름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믿는다고 하지만 어두움에 잡혀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 없는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어두움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잡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그 어둠에 더 이상 붙잡혀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예배에 나오는 행위는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내 안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 안에 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믿지 못하는 이유, 어두움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의 눈이 멀었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3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그 3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 숨어버리셨어요. 그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37절에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 예수님이요, 많은 기적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는데 저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왜? 저들이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버리셨어요,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분들 앞에서 기적을 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잡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3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다. 저들이 믿지 못하는 것,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믿지 못하는 이유가요, 저희의 눈이 먼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왜 눈이 멉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이 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있으니 보이지 않지요. 눈먼 소경이 되는 것이지요. 어둠에 있으니 들리지 않지요. 마음이 완악해졌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없지, 어두운 가운데 잡혀 있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말을 임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말씀들이, 예배의 찬송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눈먼 자가 이미 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진 것이에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미 어둠에 잡혀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과 사는 것의 증거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사는 증거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너무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 우리의 눈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미 눈이 멀은 것입니다. 자,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눈을 멀게 했다 하는 이것이 왜 믿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너무 돼요.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한다 하는 것 생각할 때요, 어떤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되냐면, 믿음이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 구원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 수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눈이 멀 수 있어요.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장난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특별히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탄의 공격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요,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 연관지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까요? 구원의 투구를 우리는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는 것, 믿지 못한다 하는 것, 이것을요, 특별히 구원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사탄은 우리를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우리 에베소 2장 6절 9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첫 번째로 사탄이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은혜로 온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 의심케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로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없애서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요, 이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잘못된 확신, 잘못된 착각을 갖게 해서 믿음을 없애버려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요, 이 은혜 받은 것, 은혜로 구원받은 선물이 너무 당연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서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오직 이 구원은 은혜로 온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후서에는 또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은혜는 절대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은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도 무엇을 또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선악간에 이 땅에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이유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구원자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돌아가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지속적으로 순종한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이것이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야. 우리가 그냥 그 은혜만 가지고 너 구원받았어, 멋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돼요.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거저받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이 땅에서 무엇하느냐?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지금 의심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잘못된 착각을 가져오게 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요. 믿음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머리일까요? 왜냐? 이 머리는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것이에요. 왜냐? 지금 이 머리에요, 모든 중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뭐? 보는 눈이 있어요. 냄새 맡는 코가 있어요. 말하는 입이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들이 머리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머리가 왜 중요합니까? 이 머리를 통해서 모든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이 지배를 받아요. 통제를 받아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근데 그것을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던집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을 못 받게 의심의 화살을 던져요. 그리고 구원의 착각을 갖게 그 의심의 화살을 또한 던져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 없는 자로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과 머리가 직결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 구원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지금 믿지 못하는 이유, 지금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이유를 저들이 믿지 않는 건 저희의 눈이 멀었다 표현을 합니다. 지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의 눈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눈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자, 지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두움, 믿는 것과 연관되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관원 중에서 저를 믿는 자가 많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지금 저들이 믿는 것 같은데 자신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지금 저희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이죠. 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나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가 이제 이 헬라어로요, 도사라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요, 어떤 버전은 칭찬,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보다 더 사랑했다 하는 번역본도 있고요. 또 어떤 번역본은 사람이 주는 명예를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보다 더 사랑했다 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본들이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사람의 영광, 도사를 사람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것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주는 칭찬, 사람이 주는 명예라고 표현해 보니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사람이 주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더 사랑하며 이 땅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여전히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요, 여전히 뭔가 조금은 분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먼저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 뭐냐면요, 두 번째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냐?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은 무엇이냐? 그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한 그대로 나를 상 주신다. 이 땅에서 한 그대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합니까? 사람이 주는 명예를 더 좋아합니까?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것들보다요. 그것은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것 소망하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만을 구합니다. 인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교회들이, 왜 주의 종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칭찬을 먼저 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구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주는 명예를 더 기뻐하고,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더 기뻐해서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들을 합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자로 눈이 멀어서 어둠에 갇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음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마지막에 저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이 주는 명예와 사람이 주는 칭찬과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왔다면 여전히 우리는 믿음 없는 자로 산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가 눈먼 자로 이 땅에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분의 진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눈 열린 자로 살아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